안녕하십니까? 2020년 제4기 안실학교 작년교과 해설 방송을 맡은 정성진입니다. 저는 현재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하여 성도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4기의 총 주제는 기독교 교육입니다. 아마도 기독교 교육을 교과의 주제로 삼아서 다루는 것은 거의 처음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교과책을 보시면 저자의 북미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대학 총장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북미 지회에 우리 교회 대학이 11곳이 있었습니다. 아마 11곳의 대학의 총장님들이 서로 협의하에 주제들을 나누어서 집필을 한 것인데 한 기 교과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것도 거의 처음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한 기 동안 저와 함께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교과 공부를 같이 하시면서 많은 통찰과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독교 교육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방송이다 보니까 일과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총론의 성격으로 교육과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육의 기능, 교육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학자들이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잘 정리를 해보면 교육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의 기능이요 목적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화시키는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적힌 것처럼 사회화라는 것은 사회가 제시하는 기준이나 기존의 문화, 가치 이런 것들을 개인이 내면화하여서 이를 수용하고 적응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죠.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적응적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교육의 가장 첫 번째 기능이자 중요한 기능은 사람이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가르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성교육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키워보셨거나 또 조카가 크는 것을 옆에서 보신 분이라면 갓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무력한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점점 원령이 많아지고 또 나이가 들다 보면 하나하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게 되죠. 아주 어렸을 때는 울고 웃는 것밖에 할 줄 모르던 아이가 뒤집기를 하고 기어다니고 잡고 걸어다니고 뒤뚱뒤뚱 혼자 걸어다니고 점점 발달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유전자의 프로그램된 어떤 운동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되면 나타나긴 하지만 인간답게 인격을 갖추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 되려면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본능에 충실한 동물과 크게 진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늑대 소년이라든지 이런 일화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과 어울려 살면서 본능을 절제할 줄 알고 또 사람들과 서로 어울리고 화목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으려면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비인간화되는 세상에서는 인성이 다시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교육은 입시 위주로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인성교육이 많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인간의 타고난 소질을 균형 있게 개발하고 인간다운 인격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것이 교육의 두 번째 기능이요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데 사람이 태어나서 사회에 잘 적응하고 인격적인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의 기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의 또 큰 기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좀 더 행복한 곳으로, 좀 더 건강한 곳으로 만드는데 교육이 기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 있죠. 제가 몸담고 있는 삼육대학교에 여러분들이 입구를 쭉 지나서 오다 보면 큰 돌빌 하나 만나게 되시죠.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삼육대학교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교육의 두 가지 목적과 기능에 충실하고 싶다는 그런 다짐이 적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의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사회에 적응한 구성원이 사회를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아름답고 새롭고 이러한 가치와 문화를 창출하는 과정이 바로 사회의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문화를 전승하는 것에 교육의 기능이 또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축적되어 온 좋은 전통과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고 전달할 때에 교육이라는 틀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좋은 것들이 계승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계승받은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좋은 전통과 문화를 계승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확충하고 발전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능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의 이상적인 기능이 현대,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위기를 말합니다. 교육에 문제가 많다고 너도 나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위기를 말하고 있을 때 희망은 정말 있는 것일까? 한국 사회의 교육의 위기가 왜 이렇게 심화되어 가는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일까? 몇 가지 원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압축 성장을 하였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200년 걸리는 발전을 한국 사회는 한국전쟁 이후에 60년이라는 짧은 세월 안에 이루어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한국 사회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죠. 하지만 이런 압축 성장을 통해서 빨리빨리 해치우다 보니까 물질적인 것은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는데 정신적인 발전은 좀 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등해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물질적인 발전은 속도에 정신적인 속도가 발전 속도가 따라가는 것은 아무래도 시차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압축 성장의 문제로 인해서 국민의 의식과 교육에 대한 생각들이 변화하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압축 성장을 하는데 원동력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통해서 경쟁하는 그런 체제로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발전해 왔기 때문에 많은 인재들이 양산되었고 수준 높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트 중심의 교육으로 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너도 나도 엘리트가 되고 싶기 때문에 무한 경쟁에 돌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에 집중하게 되고 입시 위의 교육이 흘러가고 그래서 어떠한 좋은 교육 제도를 개혁할지라도 결국은 다 입시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그러한 현상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고요. 또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학교가 행복한 곳이 못 되고,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교사의 권위가 추락하면서 너무 힘들고 조기 퇴임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학부모들은 학부모대로 아이들 교육비를 내느라고 허리가 휘면서도 이 현실을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의 현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교육에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인가? 결국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죄로 물든 인간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육을 한다는 것이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의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다시 기독교 교육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엘렌 화이트의 저술한 부모와 교사가 만드는 위대한 사람, 이름이 좀 현대적으로 바뀌었죠. 11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상한 교육이란 구속의 계획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이며 이 지식은 진지하고 끈기 있게 성경을 연구함으로만 얻는 것이다. 교육이라는 것은 지식을 축적하고 기술을 익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육은 구속의 계획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고, 그 구원을 체험하고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교육의 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쥐는 것이 교육의 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영혼에 이르는 지식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얻을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은 심령을 소생시키고 품성을 변화시키며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것이다. 많은 우리 교회의 대학들에서 교육을 구속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시킨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육은 똑똑한 사람, 뭔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변화되고 품성이 성화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지영체, 삼육, 전인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참다운 목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이 기독교 전인교육, 삼육교육, 또 재림교회 교육의 이 철학들과 방법들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며 또 우리 교회와 학교와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생각해내는 그러한 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기 동안에 우리에게는 참 풍부한 교육에 관한 도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연합회와 시조사에서 이번 기회는 교육, 엘렌 화이트의 아주 고전이죠. 교육, 지금은 이름을 조금 현대적으로 바꿔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참다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발행되고 있는데요. 이 교육책을 교과책과 함께 일독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아마 교육책은 한 권씩 다 있으실 텐데요. 혹시 없으시다면 또 새롭게 구입하셔서 새롭게 읽으면서 성경도 매번 읽던 똑같은 성경을 보는 것보다는 줄이 쳐져 있지 않은 성경을 새로 사서 일독하는 것도 큰 은혜가 되는 것처럼 예언의 신도 새로 줄치면서 읽다가 보면 그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은혜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시는 대로 교과책도 공부하실 뿐만 아니라 엘렌 화이트이 우리에게 교육에 대해서 권면한 말씀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과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교과를 좀 총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교과의 총론을 내용을 보면 아주 요약된 말씀들이 있는데요. 먼저 지혜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잠언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아는 것은 뭔가 첨단의 지식을 아는 것이 최고인 줄 착각할 수 있지만 실은 영원히 지속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식이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많은 지식이 있더라도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덕분에 모든 참지식과 지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의 컨텐츠, 내용인 지식과 지혜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교과초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16페이지에 참된 교육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시죠. 창조와 구속의 기초인 사랑은 또한 참된 교육의 기초가 된다. 창조와 구속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인데요. 그것이 뭐라고요? 교육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생활의 지침으로 주신 율법 가운데 명백히 나타나 있다. 여러분, 율법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바로 사랑이죠.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영에서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에서도 전인적으로 회복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교육한다는 것은 바로 율법의 기초가 되고 창조와 구속의 원동력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그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과 동일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육의 참된 교육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기독교 교육의 핵심에 대해서 또 소개하고 있는데요. 일반 계시인 천연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가을의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그런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일반 계시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완전한 진리의 통로인 특별 계시 성경을 우리가 가깝게 할 필요가 있고 그 성경, 구체적으로 적혀있는 성경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그 안에 담긴 창조와 구속의 기별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하고 또 이 빛의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궁극적으로 깨닫게 된다라고 저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논할 때는 성경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별을 발견하고 교육의 컨텐츠를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참된 지혜와 참된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교육을 추구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 것인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사탄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수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바쁘게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사탄이 우리가 영적인 진리에 가깝게 가지 못하도록 매우 많은 장치들과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얼만큼 내고 있는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투자하는가를 돌아보신다면 영혼과 맞바꿀 수 없는 그러한 하찮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노력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탄의 계략, 방해를 상쇄하고 진리와 회복의 빛을 학생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고 세상에서 출세하더라도 결국 둘째 사망을 피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생에서 잘 나가고 유명해져도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신앙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우리가 전진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기 동안 우리가 기독교 교육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1과에 들어가기 앞서서 전체 13과의 주제들을 한번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1과에서는 기독교 교육의 기원인 에덴 동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과에서는 기독교 교육의 출발점은 결국 가정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독교 교육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율법인데 몽학교사로서의 율법이 우리에게 어떠한 기준이 되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과에서는 기독교 교육의 철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눈으로 사물들을 바라보는 기독교 세계관이죠.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의 철학을 우리가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5과와 6과를 통해서는 우리 기독교 교육의 담임 선생님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큰 교사이신 예수님, 큰 교사로부터 배우는 교훈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가? 7과 8과에서 교육과 예배의 관계, 교육과 구원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에 대해서 여러 장소들, 어떤 상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9과에서는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0과에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과 과학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11과에서는 그리스도인과 일이라는 제목으로 직업 세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 정신을 배울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과 안식일은 장소 앞에 있는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와 가정과는 달리 하나의 시간의 어떤 교육의 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야말로 영원한 지식을 배우기에 합당한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 13과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독교 교육을 이 생에서 실천했을 때 내세까지 이어지는 영원히 지속되는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비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교육의 전체 주제를 우리가 한번 조망하면서 매 과를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주제들을 연결시키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는 에덴 동산에서의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기억절 말씀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욥기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모든 지식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과 첫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요. 이 에덴 동산이야말로 시범학교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에덴 동산은 교실이었고 천연계는 교과서였다. 창조주께서 친히 교사가 되셨으며 인류의 시조는 학생이었다. 아담과 하와가 학생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의 자연 속에 있는 동산이 아니라 학교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의 어떻게 보면 기원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거기서 이상적인 교육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실패함으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이상적인 학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기 동안에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배우는 만큼 매 과마다 학습 목표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 공부하실 때 혹시 학습 목표를 읽고 하시거나 혹시 이거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학습 목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습 목표가 깨닫기, 우리의 생각으로 깨닫기,
또 우리의 감성으로 느끼기,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하기, 이러한 세 가지 측면으로 제시되고 있어서 굉장히 내용을 잘 요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과를 통해서 지구 최초의 학교는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이 완전한 교사이라는 사실을 배운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내용이고요. 느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보고 정보의 근원이 중요하다. 지식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입니다. 우리가 공부하시겠지만 정보가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정보를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하죠. 하와가 뱀의 정보에 혹했기 때문에 타락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 자체보다는 정보가 누가 말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식을 많이 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또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시도록 말씀과 기도로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심한다. 이미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더 정진하시는 그런 사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요일 소지 최초의 학교라는 제목의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이 최초의 학교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하면 꽃과 나무가 아름답게 핀 정원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특별히 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자신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또 지혜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장으로서 창조하셨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배운다. 이게 참 우리로선 상상하기 힘든 정말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인데요.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과 그러한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그분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집을 주시고 또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관리하는 의미 있는 직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또 하와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닦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능력, 우리의 잠재력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최대한 발휘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도하실 수 있는 참 교사가 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도록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죄된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너무 지치고 스트레스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원래 일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을 허락하시고 일을 하도록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걸 통해서 보람을 찾고 의미를 찾고 더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고 일을 주신 것은 행복을 주시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돌보면서 동물들의 이름도 지어주고 동물들과 함께 뛰어놀기도 하고 동물들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뭔가 꾸며주기도 하고 이러한 일을 하면서 하루가 정말 시간이 짧다고 느껴질 만큼 행복하게 살았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이라는 어떤 최초의 학교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소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의 학교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상적인 학교의 모습일 텐데 우리의 삼육학교 또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에덴 동산과 같이 어떻게 교육을 실행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교육에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도 우리가 이 전인 교육을 어떻게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또 실천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의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이 가정의 학교였고 특별히 부모들을 대표자로 임명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모는 아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반영하고 반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각자 아이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반영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 소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이상적인 학교인 에덴 동산에 침입을 누가 하죠? 뱀이 하죠. 실은 사탄이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꾸미고 관리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이런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름답고 완벽했던 이 세상에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너희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 규율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피조물을 원하셨던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이 무조건 로봇처럼 따르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피조물들의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정말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락을 하신 거죠. 그런데 사탄이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뱀이 하와에게 준 정보를 보시면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왜곡된 정보를 듣고 나서 하와는 그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유혹의 함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는 반드시란 말을 빼고 뱀에게 이야기를 하고 뱀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아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다. 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하와는 생각이 서서히 의심의 안개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그 정보가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지 정말 깨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무수한 정보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정보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특별히 요즘에 가짜뉴스 때문에 참 해프닝들이 많이 일어나죠. 가짜뉴스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짜뉴스 때문에 뭐 보면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단톡방에서 이거 방금 퍼왔다고 하면서 나르는데 가짜뉴스를 퍼나를 때가 참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좀 해프닝이 일어날 때도 많죠. 우리가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짜와 진짜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물론 가짜와 진짜를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진짜를 잘 알아야 되죠. 위패를 잘 감지하기 위해서는 진짜 화폐를 잘 알고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오류와 가짜를 잘 알기 위해서는 진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가짜뉴스가 정말 범람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그 뉴스의 정보 근원이 어딘지 출처도 좀 보시고 저자가 누군지도 보시고 날짜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날짜가 한참 전에 건데 최근 뉴스처럼 퍼나르는 경우들도 많죠. 또는 약간 패러디인데 사실인 것처럼 정보가 공유될 때도 있습니다. 뭐 일요일 법령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드라마로 찍은 어떤 영상인데 그거에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공유될 때도 있었죠. 또한 근거가 있는지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선입견 때문에 이 뉴스에 혹한 것은 아닌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좀 절제된 행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짜뉴스 때문에 너무 가볍게 움직였다가 낭패를 볼 때가 있죠. 진위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또 진리를 잘 아는 그런 마음으로 판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식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화요일 소재를 가시면 기별의 상실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제목 딱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탄이 침입하죠. 그래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타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기별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슬픈 기록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진 않았지만 진지하게 충분하게 취급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 참 현대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은 진리를 많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만에 빠져 있다가 충분하고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약간의 왜곡된 정보에도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 같지만 조금 비틀어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속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와가 순진했지만 그 순진한 것이 약점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게 또 우리가 판단해야 될 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와가 아담 곁에 있지 아니하고 혼자 동산 중앙에 갔다가 그곳에 이끌린 것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혼자 우리가 어떤 악에 가까이 가는 것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그 악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할 수 있겠죠. 특별히 뱀이 이렇게 뭔가 오류가 섞인 말을 했을 때 하와는 어떤 기회가 또 있었나요? 하나님에게 직접 가서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타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하와는 어느덧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뱀의 기회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금령, 선악과에 가까이 가지 말고 먹지 말아라 하는 그 금령 하나를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발견한 아담도 굉장히 큰 갈등을 겪게 되죠. 이 하와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엇이 옳은지 알았지만 불행히도 하와와 함께 잘못의 선택의 길에 서고 맙니다. 자, 이러한 우리 선조들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최고의 교육을 에덴 동산에서 이상적이고 완벽한 교육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을 사시면서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힘이 없는 지식이 되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능력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의 상투적인 방법이라는 그 대쟁투의 말씀을 보면 그는 이 마귀가 하와를 꿰는 장면에서 하와는 감히 그 유혹자와 이야기하고자 함으로 그의 관계에 빠져버렸다.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을 알고 있듯이 일부러 악에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고 있는 그 악에 가까이 호기심으로 갔다가 우리가 준비되지 않다면 그 악의 관계에 빠지고 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악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겠습니다. 수요일 우리가 9월 30일 수요일 부분을 가시면 잃은 것을 되찾음이란 제목의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던 그런 완전한 교육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미리 섭리하신 계획에 의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계획을 가동하시면서 타락 이후에 새로운 교육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타락 이전의 교육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하셨다면 타락 이후의 교육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이 수요일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사와 일들, 또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회복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하실 때,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실 때, 교회에서 아동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교육하실 때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또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회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궁극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잘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아동과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이러한 영생에 관한 지식을 나눠줄 때는 지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체험한 지식,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교육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모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랐더니 나의 삶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부모가, 교사가, 성도들이 후세대에게 보여주고 나를 따라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교육, 기독교 참교육을 우리가 후세대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경험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이런 참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어떻게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에게 은혜와 사랑을 강구하고 그것을 체험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참 교육의 목적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유해의 생명이 허락된 것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지영체, 영적인 면에서 또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몸에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다시 발견하고 그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요일에는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이라는 제목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베드로후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통해서 베드로가 위로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주면서 특별히 교육을 할 때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교회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조건이 있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때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또 따를 것은 따르고 또 이의를 제기할 것은 제기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회와 가정과 학교의 질서를 위해서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그러한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부모와 교사와 행정자들이 또는 교회의 어른들이 그 권위를 어떻게 선용하는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인간이 교육의 어떤 이상적이고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의 교육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것도 우리가 이 목요일 소지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참 유념해야 될 말씀이 교회 증언 5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짓밟도록 허용하고 자녀의 의지가 부모의 의지를 지배할 때마다, 요즘에 어떤 자녀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길을 살려준다고 훈계를 하지 않으므로 아이들이 부모 머리 꼭대기에서 막 이렇게 행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부모의 신앙이 기울어질 때 그들의 모든 경험에 짜여들어 자녀들의 경험에 그것이 스며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결국 부모의 그런 안이하고 나태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짓밟도록 가르치는 그러한 형상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막중한 책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아이들에게 잘 반영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영혼에 이르는 그러한 지식에서 소홀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부조와 선지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의 교육이 얼만큼 아름다운지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질서와 조화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권능에 대해 말했다. 그들은 항상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창조주께 대한 더욱 깊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였고 새로운 감사를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면서 계속 공부하고 지혜를 얻고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매일매일 더해갔다는 그러한 표현이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린 모습이지만 이 땅에서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성령님의 지도 아래 우리가 기독교 교육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노력한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이런 아름다운 경험, 새로운 지식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나날이 새롭게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이번 기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모두 느끼시고 그 아름다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력하시는 사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과 교과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